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요리문답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함께 엠마오 요리문답 4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악함이 해결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의 악함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 복음에 의한 감동으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감동이 내가 평소에는 하지 못했을 이웃사랑을 하게 하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을 악함을 극복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내면이 변하게 된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서로의 싸움을 함께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악함이 해결되고 동시에 그렇게 악함이 해결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타인의 악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교회 바깥에서 만약에 누가 타인의 악함으로 피해를 입고 온다면 교회는 항상 돌봄이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그 악함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점점 더 악함의 여지를 줄여나간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악함이 사라진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악함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비참한 원인은 악함과 또 하나 죽음이 있었죠. 이 죽음까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생명과 선함이 우리한테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이 공급을 끊어버리고 말죠. 우리는 필요 없어. 자, 그러면서 이 생명과 선함이 사라지고 선함 대신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악함이었고 생명 대신에 들어온 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자,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참사나 끔찍한 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래? 맞아요. 특히 세월호 같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목격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집에 키우던 아들이 아빠가 싫다고 떠난 거예요. 떠나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아빠로부터 도움이 끊기니까 바깥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살지 왜 나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악함과 죽음이 없었을 텐데 그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생하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주제는 무엇일까요? 30문 보겠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질문입니다. 자, 사실 죽음은 정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죽음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막막하니까. 자, 그런데 이 죽음도요, 복음과 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복음의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한 사건. 자,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서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사람은 거기 선 게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야,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은 뛰어내린다라는 사실도 무섭겠지만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닌가? 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건가? 한번 뛰어보면 어때? 그 말 앞에서 막 울며 불며 절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뛰어내리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봐.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게. 슝 뛰어내린 다음에 착 올라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아,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섭긴 하지만 죽는 건 아니었고 이 사람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이 지니는 의미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을 뽐내고 끝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요,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어떤 시범일까요? 내가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너네 죽음이 극복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치, 막막하니까. 진짜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도 없고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여줄게.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 다음 중요해요,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대요.
근데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평생 종처럼 매여 있죠. 그러니까 이걸 늘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죽음을 상당히 많이 떠올리면서 살아요. 죽음이 갖다주는 이별을 우리는 두려워하죠. 갑자기 누가 연락이 안 됐을 때 두려워요. 걱정돼요.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내 곁을 떠나갈까 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래요. 무서워요. 혹시나 괜히 이상한 게 발견돼가지고 내가 가족들과 이별을 하게 될까 봐. 우리는 그 상황을 매번 상상하게 되고 혹은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와서 매우 슬퍼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또 죽음이 만드는 질병도 어찌 보면 하나의 상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혹은 질병이 다가올까 봐 염려가 되기도 해요. 혹은 누군가는 날 때부터 너무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죠. 너무나 가슴 아픈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요. 죽음의 이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지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어요. 어쩌면 내가 소멸하나? 근데 그 소멸한다라는 생각이 인간에게 굉장히 궁극적인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이 죽음 공황이라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죽음 공황을 경험한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걸 겪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언젠가 무서운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고민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해결이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 종노릇하는 것을 아시는구나. 그 이별의 고통 앞에, 질병의 고통 앞에, 또 어떤 미지의 공포 앞에 종노릇하는 걸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우리한테 부활을 보이신 거구나. 굳이 피와 살을 입으시고서 우리한테 짠 시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보이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자,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이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별의 공포, 물론 잠깐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다시 만날 수 있대요. 저도 사실은 2년 전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되게 아픈데 그 부활의 소망 하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누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대. 지금 어딘가에 잘 있대. 그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도 그래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 동시에 우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미지의 존재 가운데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안을 주죠. 자,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을 믿자고 하니 믿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은 어쨌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이거를 진짜라고 보는 게 이거 너무 좀 이걸 믿는 건 되게 순진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과거의 일이다 보니까 뭐 100%의 증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정황적 증거들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성경이 쓰여진 순으로 쳤을 때 부활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보통 AD 50년 정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AD 50년이면요. 예수님이 사후 20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죽으셨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그럼 AD 50년이면 길게 잡아도 20년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2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왜곡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예요. 그렇단 말은 무엇이냐? 이게 혼자 쓰고 품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는 그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을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년도 안 지났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짜를 말한다라고 한다면 편지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겠고 이거 문제가 크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 20년이라고 한다면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기엔 혹은 사실을 위조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자, 예를 들면 지금이 2024년입니다. 20년 전이면 2004년이에요. 여러분 2004년에 어떤 드라마가 나왔냐면요. 이거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대장금, 그리고 파리의 연인. 아마 나이가 30만 넘으셔도 이 드라마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 벌써 OST 떠오르시죠? 오나라 오나라 어느새 길어진. 자, 드라마 OST도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놓고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왜곡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대장금 그거 이영애가 대장이어가지고 칼 뽑은 다음에 외적을 물리치는 내용이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대번에 일어날 겁니다. 아, 내가 그 기억이 생생한데 말이야. 어디 그런 뻥을 쳐?
20년이면 뻥을 치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즉 기록이 빠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데 사복음서마다 디테일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돌이 굴려진 시기. 어떤 책은 그 예수님 무덤에 돌이 굴려진 상태에서 여자가 왔다. 어떤 책은 아니다. 여자가 온 다음에 돌이 굴러갔다. 혹은 처음에 목격자가 한 명이었다. 여러 명이었다. 혹은 천사가 한 명 있었다. 두 명 있었다. 자세한 기록이 달라요. 이거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오히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사실을 가짜로 만들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모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관찰자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각자가 실제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이들이 실제로 부활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어떤 강조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여자로 기록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당시의 여자는요, 애초에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여자가 그걸 목격했어. 법정에서 그것을 증언하더라도 여자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애초에 안 받아줬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날조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겠죠. 여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여자를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로 기록한 것은 진짜로 그랬으니까 아마 사실 위주의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행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뻥을 쳤다. 자, 그런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친 뻥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맙니다. 그랬다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목격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굳게 믿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시기 위함임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온 나라에서부터 죽음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활을 기억하면서 맞다, 부활 덕분에 우리의 죽음의 공포가 해소되었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또 동시에 교회는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죽음이 만들어낸 질병, 이 녀석이 만들어낸 고통을 교회가 해결해 주는 거죠. 돌봄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미지의 존재가 아니다, 영원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존재다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 인생 한 번뿐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나요? 보통은 쾌락주의,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운데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영원한 분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삶,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 삶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이 만든 고통을 이미 온 나라에서 해결한 다음에 어디에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에서 악함과 죽음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는 악함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악함이 없는 곳에서, 또 동시에 죽음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음이 없는 곳에서 그 완벽한 해결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혹시 여러분은 아니신지, 혹은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으시지는 않으신지. 그들에게 복음과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요, 교회는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악함과 죽음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답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교회예요. 이건 절대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가 일요일날 교회 와서 잠깐 몸 담그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교회를 온전히 경험하면 그런 삶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됩니다. 함께 해결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나요? 답 읽어볼게요. 부활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죽음의 고통 중 어느 것이 가장 두려운가요? 그리고 그것이 부활을 통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별의 고통, 질병의 고통, 미지의 고통, 이것 중에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것이 부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나 또 죽음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여나 또 너무 그 아픔을 떠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죽음이 만들어낸 그 모든 고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특히 부활에 대한 복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행복할까요? 자,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죽음과 악함이 해결된.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삶을 살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사실 이건 그동안 제가 설명을 잘했나를 묻는 거기도 해요. 저는요, 그렇게 살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어떠한 삶을 계획하든지 제가 빼놓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빨리 교회를 잘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사명이어서 나한테 맡겨진 그런 것도 없진 않지만 그냥 제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삶을 떠올려 봤을 때 교회를 빼놓고서는 제 삶에 행복한 것을 떠올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진짜 교회가 저에게 너무너무 간절하거든요. 왜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악함과 죽음이 그렇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함께 놀고 교제하고 복음을 묵상한다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함께 그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꿈꿔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열망을 제가 잘 전달했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겠죠. 맞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결국 악함과 죽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 여기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